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어떤 따뜻한 사람의 그 모습,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그의 삶들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필수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유익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바르실레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유언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열왕기상 2장 7절 같이요. 시작.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지금 다윗은 죽음을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리고 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무엇을 당부를 하느냐? 너의 밥상에, 왕의 밥상인 거죠. 그 밥상에 함께 앉는 자 중에 나에게 한때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주었던 바실레의 아들들을 거기에 앉혀서 같이 교제 나누고 밥상 먹도록 해주라, 공개를 해주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뭐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유언이면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켰겠죠, 당연히.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임종 직전에도 그 따뜻한 바르실레를 잊지 못해서 그 아들들을 돌보아 달라고 당부할 정도의 바르실레,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오래도록 간직되었을까? 오늘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실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바르실레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첫 번째, 바르실레는 따뜻한 동정과 배려심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소개됩니다. 사람이 노년에 평온한 것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릴 때에, 젊은 시절에, 또 우리의 장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든지 노년의 평온한 것이, 노년의 행복한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도 성장하고 또 장년이 되어서도 참 고충이 많았지만 노년에도 그렇게 편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만 보면은
그의 아들 압살롬, 참 다윗이 사랑했거든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는 그 정도의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창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윗은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방에 있는 마하나임 쪽으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뜻이 마하나임인데요,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어쩌면 참 죽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일부의 사람들과 함께 그는 마하나임으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슬픔과 비통함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17장, 오늘 말씀인데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바르실레와 그 지역 사람, 길르앗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상과 배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지금 바르실레와 그리고 그 지역의 일부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따뜻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에게 두 가지 아주 소중한 게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주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따뜻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생각, 따뜻한 생각. 오늘 바르실레는 또 그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백성이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 나온 무리들입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인 거죠. 망명 온 이 사람들입니다. 초조하기 그지없습니다.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백성이 덜해서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곤하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늘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넓은 배려심, 이게 바르실레에게 다분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냐,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살아갈 때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렇게 여기에 있는 바르실레처럼 따뜻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는가 하면 따뜻한 행동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보십시오. 침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야를, 질그릇을, 그리고 여러 가지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것 다 표현하면은 음식과 간식거리인 거죠. 먹을 음식과 간식거리. 망명 오는 상황이니까, 죽음을 피해서 지금 도망오는 상황이니까 무엇을 챙겨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르실레와 사람들이 올 때에 다윗이 광야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누울 수 있는 침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수는 해야 되니까 대야를 챙겨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니까
질그릇을 챙겨왔습니다. 참 귀한 배려심 아닙니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낼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왔습니다. 필수품들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과 간식들을 챙겨와 가지고 다윗 왕을 공개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바르실레의 이 마음과 이 행동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살아계실 때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상처를 가졌고 때로는 사람들이 등을 지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해 주었고 받아주었고 그들과 함께 해 주었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지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희는 죄인들과 같이 지내는 죄인들의 친구다, 한통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들이 귀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도 했고요, 때로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고, 때로는 깨어진 망가진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삶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 따뜻한 예수님 만났더니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생각과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감동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감동되어지고 우리의 시부모님들이 감동되어지고 우리의 며느리들이 감동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감동되어지는, 그래서 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따뜻한 생각을 가진 따뜻한 사람으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1인 1명 전도 축제로 들어갑니다. 전도를 위해서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따뜻한 생각과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나눌 때에 뭘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나눌 것들은 개인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바르실레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 우리가 가지고 갈 것들은 또 따로 있겠지요. 이번 10월 달 한 달 우리 모두가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 따뜻한 바르실레의 마음 가지고 우리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때가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이 바르실레는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부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9장으로 좀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19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출신인데,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길르앗 출신인데 그를 큰 부자로 소개를 합니다. 큰 부자였더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를 보십시오. 그가 큰 부자였는데 그의 돈이, 그의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물인데 이것을 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존재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 수중에 있으니 이것은 다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는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린 청지기입니다. 바르실레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한 돈과 재물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필요를 도와주는데 아낌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사람, 바로 바르실레였던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돈이 있다고 부자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배려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적인 예를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맛있는 음식 준비해 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배 터지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밖에 나사로가 있는데 병들고 돈 없고 거지였습니다. 하루 음식, 한 끼 음식을 먹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찌꺼기라도 좋으니 그 음식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나사로, 병들고 돈 없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마음이에요. 마음. 올여름에 참 무진장 더웠습니다. 그래서 40도가 웃도는 이런 더위 속에서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더위 속에 참 아름다운 따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충남 부여의 어느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아파트 앞에 무인 택배함이 있는데 그 무인 택배함 앞에 아이스박스 하나가 딱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스박스 안에는 꽁꽁 얼은 물이 있었고요, 요구르트가 들어있었고 비타민 음료수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얼음물, 요구르트, 비타민 음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짧은 메모지를 하나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짧은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더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스박스를 하나 딱 주었던 거죠. 아마 주민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택배 기사가 얼마나 고생할까를 생각하면서 아이스박스를 준비해두고 그것을 마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돈으로 환산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 소중한 선물임은 그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어떤 도움을 줄 때에 우리 안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해도 사실은 기대가 있지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요, 사람들 안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서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다음에 장로 투표를 할 때에, 권사 투표를 할 때에 표를 좀 얻어가지고 내가 장로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직장에서도 내가 남보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해주겠지, 그래서 인사고과에 반영되겠지, 그래서 내가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이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바르실레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반역께서 쿠데타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돌아오는 그때에 요단강쯤 갔는데 바르실레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은 거지요. 그래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바르실레가 요단강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르실레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80세입니다. 여기에 80세가 누구 있나요? 예, 권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윤 권사님, 예, 윤호승 권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윤호승 권사님 연세가 원래 82? 80? 아, 딱이네. 예, 요 연세입니다. 요 연세. 예. 여기에서 홈플 걸어가시면 어떠나요? 홈플러서 느끈하게 걸어가시죠? 뭘 이래요? 느끈하게 걸어가긴 뭘. 여기서 교회까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도 힘드시면서. 제가 잘 아는데. 예, 이 연세인데, 바르실레가 이 연세입니다. 그런데 축하해 주기 위해서 너무나 기쁜 소식 들어서 요단강까지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왔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보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자기가 비참하게, 너무나 비통하게 도망갔을 때에 마하나임에 찾아와 가지고 공개해 주었던 바르실레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은, 19장 33절 말씀 보면은 그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비참할 때 당신이 나를 공개해 주었다. 그랬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을 공개해 주고 싶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효순 권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씨구나 좋다. 예, 이런 때에라도 내가 노후라도, 예,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왕의 말씀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나이 벌써 80입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왕을 따라서 왕궁에 가게 되었으면 나는 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왕께서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부모님의 무덤이 있는 이 고향 땅에 살다가 그렇게 부모님 곁에 묻히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왕께서 저를 생각해 주신다고 한다면 감사하게도 제 아들 기맘이 있는데 제 아들 하나 돌봐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하고 입을 맞추고 그를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에 다 기대가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얻을 게 무엇인가, 이기적인 보상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보상 때문에, 기대 심리 때문에 사실은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 다니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도 사실은 이 보상 심리가, 기대 심리가 우리에게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전혀 그것을 기대하고 이를 따뜻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성이니까, 그저 왕을 존경하니까, 그저 인간으로서 할 도리니까, 그래서 왕과 그의 무리들이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해 준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해준 것도 아닙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주었던 예수님의 마음, 아낌없이 주었던 예수님의 마음,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면은
여지없이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따뜻한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배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에다가 글을 써붙였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대책 없는 무더위에 경비 아저씨들은 어떻게 견디시나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경비실에 냉방기가 설치되면 각 가정에서 경비실 전기 요금을 나눠낼 의향이 있으신지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따뜻한 마음인 거죠. 다른 아파트에 가면 다른 교회에 가서 물으면 안 낸다니까요. 졸지에 엘리베이터는 투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투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찬성한다는 포스트잇이 자꾸 붙여지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 표현하면 콜인 거죠. 결국은 이 사람 제안을 했던 사람이 자기 돈을 들어가지고 경비실에다가 에어컨을 딱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기사를 보고 제가 본 거니까. 마음 아닙니까? 마음. 부부간에도 이 마음이 있으면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마음이 있으면 돼요. 문제는 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따뜻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내주려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내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던질 정도로, 부술 정도로, 깨뜨릴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던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르실레의 마음이었고, 그 바르실레의 마음이 있었기에,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너가 환대해 주고 공개해 주어라 부탁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따뜻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셔서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학업자들에게, 상사들에게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10월달 우리 전도축제할 때에 우리들 가슴에 따뜻한 사랑의 불길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전도의 축제에 놀라운 열매들 맺혀지는 10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따뜻한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바르실레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